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희 상속자가 아니다. 너희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희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장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서 서로 마주 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희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가므온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같이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보소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말할 때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에서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최초의 인류가 지은 죄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깨지고 불신이 들어왔고 죄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그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생각을 가지셨고 그를 살리시겠다는 언약을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회복을 위한 최초의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 역사는 이를 위한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를 사용해서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무지개 언약을 하신 후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을 땅의 여러 곳에 흩으신 후 창세기 12장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믿음이 없었던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심으셔서 마침내 그에게 그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셔서 이 땅을 또한 그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일으키셔서 믿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까닭이 그 언약이 그 인물과 그의 후손들의 인상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지만 결국 마침내 그 목적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그분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성경 곳곳에 언약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에게 아브라함은 따집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는 아브라함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것은 75살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리저리 10년간 고생하며 가뭄을 만나 애굽에 갔다가 애굽 왕에게 아내 사례를 뺏겼다가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주신 것, 그 경험을 하고 조카 롯을 소돔으로 보내는 경험도 하고 그를 위해 몇 배가 안 되는 종들을 끌고 가서 여러 나라의 대규모 군사를 쳐서 이긴 경험도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알고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 조금은 들어간 아브라함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예 없으면 따지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왜 10년이 지나도록 다 되도록 그렇게 자손을 주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 애굽막을 떨게 한 그 하나님이 몇백의 종들로 적의 대군을 이기게 한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자신에게 자손의 약속만은 지키지 않는지 몰랐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간 화가 나 있었죠. 그래서 다마스쿠스 출신의 엘리에스를 양아들로 삼을 계획을 사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 별들이라는 게 요즘처럼 하늘이 별 없는 하늘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시루 같은 별을 한번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은하수가 보이고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쫙 깔려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별을 세기가 정말 힘들죠. 엄청나게 많은 별들. 그걸 세면서 이 자손이 너의 자손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들을 통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겠습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는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나는 주다.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어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약속을 또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당 한 마리와 산비둘기와 그다음에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용도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암염소와 암송아지와 순양은 반으로 다 쪼개서 양쪽으로 걸어놓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통째로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가축을 쪼개서 양쪽으로 걸어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의식은 고대 언약식을 할 때 사용한 방법입니다. 주로 이런 방법은 언약식에서 신하의 위치에 있는 자가 왕의 위치에 있는 자, 혹은 약소국의 왕인 위치에 있는 자가 강대국의 왕인 위치에 있는 자에게 하는 언약이죠.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이 동물주처럼 반으로 쪼개줘도 됩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에서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지나갈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축을 쪼개고 걸어 놓았겠죠. 그런데 시력 같은 밤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십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중에 하나님의 거대한 불이 환하게 나타난 겁니다. 놀랍죠? 근데 이거로 놀란 게 아니라 이 불이 그 쪼개진 가축들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한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내가 이처럼 쪼개지겠다.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야. 하지만 내가 그 나라를 반드시 벌하겠다. 너희 자손이 4대째가 되어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 이유는 이곳 아모리 사람들이 제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은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다 이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이루지 않는다면 내가 쪼개지겠다. 이 언약식의 장면을 생각하며 뭔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그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마치 팔을 잡아서 끌어가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죄가 가득할 때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기로 정하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매달리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 언약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는 그분의 의지지요.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은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와 전혀 스케일이 다른 너무 더 크신 하나님, 수백 년 뒤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은 물론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듯이 너무도 작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자라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해주시며 그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성경에 나온 그리고 기도 중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에 무엇을 믿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당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작고 작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그 하나님,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이 새벽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오 우리를 위해 그 쪼개신 고기 사이를 지나시며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셨듯이 이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며 이 땅에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세워나가시고 소망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서 참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참 예수 제자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